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그런 선물이요, 가장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더럽고 추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거짓됨도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마음은 주님께서 걷어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공로가 아니요 아버지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죄와 의무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하늘보다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왔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시밭이 되게 하고 돌짝밭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길가밭이 되게 하여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는 너 더러운 수마귀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심어질 때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며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예,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다음 주 주일은 찬양 사역자 임재 간증으로 간증 집회를 합니다. 또 초청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초청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25일 날 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안 돼서 변경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25일 수요일 10시 30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아름다운 열매교회 새로운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4층 임대, 식당과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위에 또 환우분들,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이나 또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영복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또 이렇게 찬양 인도 해주신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또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완벽하고 더 견고하고 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꼭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나 화목해 보이십니다. 네. 저희도 그런 화목을 담기를 원합니다. 네. 저기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천사가 있고 또 우리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우리 가장 가까이에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원수같이 보이고 원수보다 더 못하게도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봐요. 천사 맞죠? 가까이 있으니까 사탕도 주시고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연말이 되면 너무나 춥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면 그렇게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일날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분씩 꼭 손 붙잡고 오실 거죠. 아멘 하신 분은 3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네. 저한테 눈빛을 주셨어요. 알았다고. 다 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제자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금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마땅히 할 일이라. 억지로라도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는요. 9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엄청 빨리 들어간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917년 그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가 되어 버렸는데 그 20년 뒤에 이제 1937년 러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헌법이 바뀝니다. 헌법에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라. 복음 전하는 것을요, 금지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제정을 해버린 거예요. 딱 막아버린 거죠. 그때부터 소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로 그 나라에 화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 개로 갈라졌고요. 경제의 문이 닫혀버렸고 정치가 완전히 후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암흑시대가 와버린 거죠. 지금도 그 나라에 가면요, 빵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1000년 정도 빨리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그렇게 빨리 증거가 되어졌는데, 복음이 딱 막혀버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딱 막아버리니까, 금해버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북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확실히 잘 살았답니다. GNP도 높았고요. 근데 북한이 공산화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게 금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부터 이제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장대현 공산화가 되면서 장대현 교회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김일성 우상, 큰 우상이 세워지고요. 김일성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김일성 학습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그 이후로 완전히 저주받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그 좋은 땅이었는데 이전에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안 돼요. 땅도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작전을 펼치냐면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고사작전. 완전히 그 성을 둘러싸고 양식이라든가 모든 물건이 들어가는 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심해졌느냐? 그 어려움이 세상에 서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아이들을 모르게 잡아먹었대요. 실제로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한쪽에 모여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아니면 가족이었든지 해서 자기들의 음식을 먹던 거를 그들에게 던져주거나 하면 그걸 받아 먹던 사람들인데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들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어차피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린 굶어 죽어.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죠. 혹시 아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나가는데, 야,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성에서도 가장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 같은, 가장 연약한, 소외된 그 네 사람의 걸어가는 그 발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군대, 연합 군대 소리와 같이 병거와 말들의 소리가 막 나게 해가지고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차피 죽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좋다더라.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보니까 그들이 금방 먹던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우와 하고 그들이 4명이 야 어디 숨어있나 한번 봐봐. 없어 아무도 없어. 막 배부르게 먹고 또 장막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들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 막 숨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들이 정신이 막 나가 있다가 정신이 번쩍하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지금.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왜? 그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들을 버린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그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소식만 전하면 그들이 와서 이걸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세상에 그 성 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굶주리고 있고 심지어는 서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고. 근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그들이 그 소식을 기뻐하겠어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학원에서도 그런 어머니들이 있대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안 한대요. 왜? 많은 사람이 오면 내 자식만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내 자식에게 갈 혜택이 줄어드니까. 뭐 그런 분도 있다네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때,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랑만 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는 한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가서 전해라.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명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4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 자기들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것을 우리가 해가 밝기까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벌이 임할 거다. 벌 위에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가서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딱 한 사람만 죽었죠. 군대 장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일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복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해 보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 봤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가짜가 아닌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요. 제가 그냥 뭐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말 아니거든요. 근데도 안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짜증을 내고 오히려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해대고. 그러니까 하다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해요. 왜? 그래야 그 생명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살아나니까.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바뀌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편하긴 합니다. 욕도 안 얻어먹지,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해도 안 생기고, 손가락질도 안 당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정말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화가 있어. 그래, 나에게도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자.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특별히 2025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정말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그 기독교 전문 그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3년에 걸쳐서 10번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나쁜 그리스도인이냐? 제목이 이
의미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답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볼 때 공통적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제목이 나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불신자들에게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 전도에만. 조금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서 조금 더 나와 정말 교제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열심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진짜 나와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와서 이렇게 하자. 어떤 때는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동일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책에는 자기는 때에 따라 전도 목표물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와서. 그런데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많이 들어보셨죠? 세미나도 많이 다녔는데,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원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딱 운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딱 이제 서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뒤에서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차문을 열고 오더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실수했다고 차 수리 다 해드리고, 또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고, 또 뭐 입원하시려면 입원도 하시고 보험 처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 하면서 신분증도 보여주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면서 막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알았다고, 지금 바쁘니까 그럼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한 1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수리비를 알아봤더니 한 1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점심때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만나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 전도만 생각했으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고가 딱 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고, 이제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괜찮다고, 저는 그냥 범퍼 찌그러진 거 그냥 상관없이 타고 다녀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분의 목표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니까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외국계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런 간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보겠지만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하지만 우리는요 언제든지 정말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저 한 영혼을 나는 살리겠다, 저 한 영혼을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 한 영혼을 다가가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늘 교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훈련받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강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치과 의사였습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그분이 훈련받고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고 막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거기 가서 또 그 한 영혼들을 보더니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기도 교회를 많이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교감도 안 되고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서 자신을 많이 돌아봤대요. 내가 그동안 말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 가지고 전도도 하고 말 가지고 양육도 하고 말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분의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열어줬느냐? 말이 안 통하니까 이분이 몸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행동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의 사랑이 뭔지를 막 실천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입을 닫고 행동으로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니 말도 되고 행동도 되고 삶도 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정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이 온 것을 싫어하는 두 개가 있었어요.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누가 싫어했을까요? 제일 먼저? 예? 예, 살찐소. 예. 살찐소는 아무 잘못 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주인에게. 예. 살찐소가 싫어했고, 두 번째는 큰아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살아왔는데, 지금 죽었던 동생이 살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걸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화를 내면서 그 기쁜 날, 그 좋은 날, 나에게는 연쇄 새끼도 하나 안 사주더니
내 친구를 위해서 안 주더니,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안 잡아줬는데 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렇게 가장 좋은 살찐소를 잡아주는 것입니까? 막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늘 모범적이고 바르고 착한 아들 같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부리도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난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한 걸 자꾸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랬더니 거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 주 구석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 내가 한 번이라도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지? 이 큰아들은요,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도무지 못 깨달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큰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뭘까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큰아들이 철이 들었다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번기가 아니라 이제 쉬는 시간이 됐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또 문을 열어놓고 보고 불도 안 끄고 밤에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어떨 때는 늘 허공을 바라보면서 넉나간 사람처럼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휴, 저 아버지 정신 나갔나 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못 헤아리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제 바쁜 일도 다 끝나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찾으러 갔다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아들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안타깝게도 큰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 망나니와 같지만 그런 아들을 얼마나 돌아오길 기다리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어쩝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할 뿐 아니라 전도해와도 싫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가 그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돌아온 동생까지 싫어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마음에 또 정신에 영혼에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분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훌륭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이 유정옥 사모님은, 이 딸이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면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이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테니 너는 어려서부터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 어린 딸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중학교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3이 딱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고3이 되니까 수업을 일찍 시작을 한 거예요. 6시 40분에 1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고3이 되어서 이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 음악실이 있었대요. 무용실이 있었대요. 무용실이 있었는데 그 무용실 앞에 그런 글을 딱 붙여놨답니다. 그때 그 새벽에 그 교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날부터 교회 안 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더니 첫날 그걸 보고 3명이 왔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고3 10명 학생이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수학여행을 갔답니다. 수학여행 가니까 또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인데, 여관에 자게 됐는데, 이제 여관 앞에 그 어떤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또 여관 앞에다 써붙였대요. 여기서 새벽 기도 있습니다. 써놨더니 또 학생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수학여행 가서도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하면,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자기도 목사님의 사모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 지난 거죠.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정호가 나 정난이야 하면서, 나 누군지 알지? 그래 알지. 너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너 싫어서 매일 도망 다녔어. 그래도 너는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의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어서 선교사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 자리에서 막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해야 됩니다. 리모컨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없이 울었다.
예수 아무리 전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아무리 전해도 원망할 것이 없는 이름, 예수 전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바로 우리 가슴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 아멘. 우리 안에도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가 이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잘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이 되어서 또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큰아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정말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정말 늘 감사하며 그 복음을 흘려보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지 말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